이제 다 아시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 주기도문 하면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안 한 줄 알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금요 기도회 때 한 중간쯤 하다가 그만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사실 우린 잘 알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뭐 설교도 많이 있었겠죠. 많이 아실 텐데 그래도 저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주일 낮 예배 때 오늘 한번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몇 시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기도하면 성경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 하면 그 다리오 왕 때에 기도하면 죽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데도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즉 아침에 또 해가 질 무렵 석양 때 그리고 밤에 3번을 기도했어요. 근데 이것은 다니엘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대부분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지금도 3번씩 기도해요. 이슬람 사람들은 몇 번 기도해요? 하루에 5번 기도하죠. 근데 이슬람은 알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부족신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뭐 신도 아니죠. 그것인데 다니엘도 3번 기도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3번을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왜 3번 기도했냐? 원래 구약에 보면 상번제라 그래서 성전이 있을 때는 하루에 제사를 몇 번 드렸습니까? 하루에 2번 드렸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번제를 하루에 2번 드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바벨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벨론 때 성전이 파괴됐고, 그 다음에 또 서룹바벨 성전도 파괴됐고, 또 헤롯 성전도 나중에 파괴됐고. 그래서 이들이 왜 3번씩 기도하는가 하면 이들이 드리는 기도는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용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나요? 제사 안 드리죠.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가 있어서 제사는 그곳에서 드려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그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고 아직까지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개념에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제사 대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18가지 기도문이 있어요. 축복 기도문 해서. 그래서 다양한 경우에 기도하는 기도문을 18가지를 가지고 암송해서 필요할 때 그걸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하고 주기도문 암송하듯이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만든 기도 그걸 외워서 주문하듯이 해서도 안 되고 중언부언하듯이 해서도 안 되는데 요즘은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중언부언하든 남이 보는 외식하는 기도든 어쨌든 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요즘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저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니까 순간 걱정이 먼저 되잖아요. 그 걱정하고 한숨 쉬게 하다가도 아이고 기도해야지 하면 또 기도 자리로 들어가고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생 떠날 수 없는, 또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도 생활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영적인 사람에게는 말씀과 기도 생활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돼야 돼. 왜냐하면 이 자리에 누운 모리는 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듯이 영도 양식이 있다고요. 살아있는 거는 뭐든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사는 것이지, 에너지 공급 안 받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영의 양식. 또 하나 뭐죠? 영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이제 말씀과 기도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두 개의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둥이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평소에 이렇게 늘 조금씩이라도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쉽게 좌절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다 똑같이 있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그 현실을 살기 때문에 코로나도 다 똑같이 겪는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도 똑같이 겪어요. 병도 똑같이 들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좌절의 시간이 얼마 안 되죠. 걱정, 근심의 시간도 아주 짧아요. 그래서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평소에 조금씩 계속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아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리고 힘 있는, 감사한, 현실을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죠? 계속 기도해요, 그들도.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모습과 자기들의 모습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늘 힘이 있으시고 역사도 나타나시고,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보니까 그 힘 있는 근거가 기도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만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의 꿈도 없고 힘이 없이 살아가고 늘 죽음이 두렵고 상황이 두려운데, 어떻게 예수님은 적도 그렇게 많고 예수님 죽이려고 저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하실 일 하시면서 사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려면 외운 거 하고 그냥 기도해도 했는지 안 했는지, 왜냐하면 그냥 암송해 버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듯이 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주님 기도가 됩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9절에 13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Pray, 기도해라. Then like this. 이와 같이 기도해라 하시면서 기도의 표준, 기도의 모범, 기도의 캐논, 기도가 뭔지를,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꼭 이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붙이는 거예요. 살을 붙이고 우리 개인적인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다 아시지만 그래도
기본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는 뼈대는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기도가 엉망진창이 안 되지. 진짜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도 기가 막히죠. 얘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그동안 예언서를 쭉 살펴봤으니까 이번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은 성경에 보면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주기도문을 어디에 기록해 두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산상수훈 안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될 영적인 헌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산상수훈인데 거기에 정확하게 중앙에 주기도문이 들어있어요. 믿는 사람은 기도를 떠나서는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냐? 이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안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중요성 무엇일까요? 먼저 보게 되면 신앙생활의 세 개의 주요되는 강요가 있죠.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있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우리가 많이 암송합니다마는 십계명을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암송하신 줄 압니다만 십계명도 사실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을 하나님 우리 주신 이유가 뭐죠? 십계명은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방신 아래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백성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십계명이에요. 사도신경은 뭐냐? 성경의 핵심되는 것을 뽑아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데 오늘도 우리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다른 말로 신앙고백이라고 하죠. 왜 신앙고백인가 하면 사도신경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죠, 자기를 믿죠, 자식을 믿죠, 남편을 믿죠, 젊음을 믿죠, 권력을 믿죠, 세상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럼 주기도는 뭐냐? 주기도문은 어떻게 살 것이냐의 십계명과 무엇을 믿으며 살 것이냐는 사도신경을 합친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6개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께 구하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되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주기도문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배우고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잘 살펴보아서 우리 신앙의 이 기본이 잘 다져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중요한 것은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기도문이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표준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Like this.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그래서 이것은 본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가 간결해요. 그리고 내용이 아주 명확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주일날 대표 기도를 참 잘하세요. 막 장황하게 하지 않으시고 딱딱 요약해서 딱 정리해가지고 하는 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는 뭐냐?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우리 가르치신 게 보면 명확하라. 구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간단하죠. 주기도문 길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쉽지만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주기도문에 깊이가 있어요. 우리 오늘 예배 마칠 때도 주기도송 할 텐데 아마 저도 그럴 때가 많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이 잘 돼야 안 돼요. 또 좋은 탓 또 실수한다. 다 그리 하시는데 좋은 차 안 그랬나 보다. 근데 사실은 주기도문의 내용의 깊이가 엄청나거든요. 굉장히 깊어요. 그 단어 하나를 보면 이 단어 하나가 성경 전체 다 뒤져야 그 하나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시작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의 개념이 뭐며 아버지의 개념이 뭐며 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 있으며 거룩하다는 개념이 성경 개념이 뭐냐 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사실은 예수님은 그냥 단어를 쓰신 것 같은데 그 한 단어 하나를 추적해 들어가면 성경 전체가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내 기도는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도보다가 영적인 가장 깊이가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빠지지 않는 모든 핵심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기도문의 중요성은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예요. 신앙생활은 요즘 너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죠. 이 사회 전체가 개인주의로 다 흐르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개념이 너무 많이 깨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교인들은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체 제가 성경적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하신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통해서 교회를 좀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는 여러 교회를 둘러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나에게 맞는 여러 가지 왔을 때에 내가 교회에 이 교회가 나에게 맞겠구나 생각하시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시면 예를 들어 우리 제자교회 아닐지라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교회에 소속이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개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반드시 공동체 속에 포함이 되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오늘날 왜 개인도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도 자꾸 약해지냐? 영적인 힘이 약해지냐? 자꾸 이 사회가 개인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우리도 주님을 믿을 때 한 교회에 소속되는 게 막 굉장히 충성을 하고 열심히 하다가 상처를 받잖아요. 하다가 보면 원치 않는 결과가 되면 그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있잖아요. 저만 해도 제자교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 목회를 하고 다녔겠어요. 어릴 때부터. 고향 떠나면 교회 옮겨야 되고요. 저도 어릴 때에 고등학교 때부터 고향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정하는 게 너무너무 큰 일이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민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려요. 내 신앙이 죽어버려요.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성경에 왜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상태를 찾느냐고 하나님께서 뭐 사자만 맹수입니까? 호랑이도 있고 표범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특히 사자는 무리들 가운데야 공격을 해요. 그 중에 어떤 짐승을 공격해요? 따로 떨어져 있는 놈. 주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놈. 이런 게 사자의 주타켓이에요. 그거는 거죠. 아무리 혼자 강대한 들소 몇 톤이 되는 것도 그거는 죽어요. 코끼리도 그 코끼리도 혼자 떨어져 있으면 사자의 밥이 되죠. 신앙생활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제자교회에 꼭 등록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사를 하셔야 된다든지 하셔야 될 거는 혼자 떨어져서 교회 등록 안 하시고 그냥 편하다고 해서 그냥 다니시면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상처받은 게 해소될 때까지는 좀 그런 기간을 가지시더라도 계속 그렇게 하시면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잘 찾으셔서 내가 소속되는 교회를 등록하셔서 거기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살아날 수 있어요. 주기도가 뭐세요? 주기도는 개인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래서 주기도 보면 혼자 할 때 기도 안 하고 주로 구역이나 같이 모여 있을 때 주기도만 하죠. 우리도 화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하고 경건에 가실 때 반드시 마칠 때는 주기도로 마치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은 공동체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칠 때에 주기도송을 하는 것은 그럼 언제나 주기도송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계시겠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을 때까지는 주기도송을 하는 게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주기도송은 우리 제자교회 전체 하나님 예배드린 하나님 이 예배는 내 혼자 드린 게 아니고 우리 전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는 우리 전체 고백인 줄 믿습니다. 고백이에요. 그 주기도송은 공동체.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시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죠. 주기도문에는 나라는 말이 전혀 안 나와요. 우리라는 말만 나와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6번만 썼어요. 우리라는 말 헤아려 보세요. 6번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6번인데 누가복음에는 5번인가 그래요. 근데 원어가 있잖아요. 예수님 처음에 가르치던 원어. 거기에 보면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말이 9번이 나와요. 그 짧은 구절에 9번을 썼어요. 그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되어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 오후도 하는 언택트 시대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뭔가 하면 코로나든 언택트 시대라는 말이 언택트, 접촉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죠? 잘 만나지 못하는 시대에 참된 신앙생활은 뭐냐? 시대가 쉽게 만날 수 없는 언택트라고 해서 신앙은 나 혼자서
유튜브 틀어놓고 방송 틀어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온라인으로 보내고 이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난 예배 드렸는데 나 헌금했는데 혼자 내가 틀어놓고 예배 드렸는데 라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은 나 개인의 신앙생활 플러스 다른 교인들과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 내용이 크게 주제가 몇 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2가지 주제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바로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살 것이냐, 대신관계죠. 5계명 10계명까지가 대인관계,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 것인가, 반드시 이 2개로 되어 있어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하실 때에 새벽 기도를 하든 혼자 개인 기도를 하든 우리 교회는 그런 걸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만은 앉으면 내 기도만 한다, 내 자식 기도만 하고 건강과 사업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는 기도긴 기도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기도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 자신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 드리는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공적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장로님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면 우리 모든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붙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분들이 교회 때문에 우시고 눈물 흘리고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개인 기도도 많이 하시겠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나 개인 아닌 남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나라라든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니죠. 그 기도한 사람에게 이 모든 기도의 보상을 누구에게 주세요?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축복하시는.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보면 구성이 십계명처럼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가 3가지가 있고 앞부분에, 뒤에는 우리 인간의 삶에 관계된 게 뒤에 3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보면 기도 제목이 6개가 있어요. 맨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일컬어서 시작하는 송령 부르는 거예요. 대상. 이거는 그 부르는 것이지 기도 제목은 아니죠. 그 이후부터 3가지가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 제목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영적인 기도요, 하늘의 기도요,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기도 3가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3가지.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땅에 대한 땅의 기도예요. 필요에 대한 기도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즉 일용할 양식, 죄 사함, 그리고 시험과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삶에 실제로 맞닥뜨리는 문제이죠. 이게 3가지. 그래서 주기도도 영적인 하늘에 대한 기도 3가지, 땅에 속한 기도 3가지로 주기도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 송령, 시작하는 송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원문에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아버지여.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가 제일 먼저 나와요.
Father. 즉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페테로. 이런 말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빠, 그렇죠. 아바, 아빠. 제일 먼저 나와요. 아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저씨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사장님, 회장님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따라해 봅시다. 아빠, 아빠, 아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빠 부르신 거예요. 기도는 뭐냐? 먼저 기도를 받으시는 분과 정확한 관계 설정과 정체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아빠.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우리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래서 원어의 순서는 아빠,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자녀예요.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우리를 당신의 친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우리를 양자녀로 삼으신 우리의 아빠세요. 그리고 우리는 아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나려면 아니 뭐라도 좀 준비돼야 될 것 같고 뭐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는 너무 어려우신 분이신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이시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아빠시잖아. 아빠시잖아. 왜 너희들은 아빠를 아빠라고 안 불러? 홍길동이가 아빠지만 아빠지만 못 불렀듯이. 왜 그래? 아빠야 아빠. 제발 아빠라고 불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기도로 되어 있잖아요. 요한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26절에 걸쳐서 아버지라는 말이 44번을 써요. 그리고 마태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무려 170회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진짜 아빠였던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간격도 어떤 텀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진심으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빠하고 사이가 좋은 자녀들은 맨날 아빠 엄마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근데 사이가 좀 안 좋으면 어때요? 아빠 엄마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온다고요. 우리 모두 아빠이신 하나님을 많이 불러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아빠예요. 아빠. 그래서 이 아빠라는 말은 친밀함도 있지만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아빠에 있어요. 아빠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아빠, 엄마 하면 어떤 때는 좀 무시하기도 하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이건 뭐 아빠인지 엄마인지 지 친구보다 못하게 때로는 그냥 자존심 상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건 저도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아빠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도 있지만 존경하고 존중하는 아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 군대 보내놓고 얼마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울어요. 아버지는 돌아서서 울고, 요즘은 뭐 돌아서면 제대하더만요. 근데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얼마나 울어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려 죄도 짓지 않은 아들 이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하는데 아빠가 어떻게 존경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아빠 한 번도 자기를 이 땅에 보낸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빠, 저를 필요로 여겨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빠를 존경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야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내 존재의 근거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부모님에 의해서 어쩌다 태어난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보내신 창조자요, 생명의 부여자요, 존재의 근거라는 것이 아버지, 아빠라는 뜻이죠. 아버지. 그리고 이 아빠, 아버지라는 의미는 우리를 확실하게 양육해 주신다는 의미였어요. 솔직하게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만족하고 좋은 부모님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육신의 부모님에게 상처 받은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부모님이 안 밀어주고 부모님의 성격이 잘못되고 뭐 해서 너무 부모님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겠죠. 부모인 우리에게 만족하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난 정말 너무너무 불행해, 괴로워, 이런 자녀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는 완전하지 못하죠. 자녀 마음에 완전히 흡족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좋으시고 완전한 아버지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이라도 육신의 부모님께 상처를 받으셨거나 육신의 부모님께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일을 혹시라도 겪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걸로 계속 갖고 계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삐뚤어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효도를 해? 우리 부모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잘못될 수밖에 없지. 그거를 핑계 삼아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세상 부모 믿지 마라. 세상 부모에게 상처받았냐?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들을 안아주고 업어주고 일생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죽어서의 천국까지 내가 준비해 놓았어. 괜찮아. 용서해 줘. 내가 너희 아빠, 진짜 아빠야. 그래서 아버지요, 아빠요 라는 것은 내가 너희의 삶의 모든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또 주기도문 가르친 다음에 있잖아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나쁜 아빠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냐. 공중의 새를 봐. 저게 뭐 농사를 지자 뭐 하냐. 근데 지 묻대는 먹고 돌아다니잖아.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해줄 거야. 혹이라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노후, 자녀들의 미래, 지금 사업, 직장, 생업, 건강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에 우리 아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시다는 건요, 우리는 그냥 하늘밖에 없지만 우리 표현은, 한국 표현은 원어에는 하늘들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거든요. 하늘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을 세 가지로 나눴죠. 1청천, 2청천, 3청천. 1청천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 비행기 날아다니는 하늘 1청천입니다. 2청천은 해와 달이나 별이나 대기권 밖, 이게 2청천이에요. 3청천은 영적인 하늘. 바울 사도가 환상 중에 3청천 하나님을 배웠다 그랬죠. 그게 영적인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3청천.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신다는 의미는 1청천, 2청천, 3청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을 하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다가도 불러도 되고, 병원에서 아파서 누워서도 불러도 왜 힘들지 언제나 대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택트 시대, 코로나 시대에 마음껏 우리가 못 모이더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께 개인 기도, 공적인 기도 우리 많이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그 핵심 원리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